하나님의 말씀 제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교회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자유 도시였으면서 좋은 항구가 있어서 교역이 활발한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그곳에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어요. 후에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도 있었을 뿐더러 내부에서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런 재림의 종말론적인 이런 종말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삶이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했어. 왜? 이제 곧 주님 오실 건데, 예수님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이런 것들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왜 우리도 1900 몇 년도였더라? 그때 왜 재림 휴거 사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집에 돈이 있으면 뭐해?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앙을 정립시켜주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전진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믿음이 있는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머리나 입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듭난 자가 뭐야? 새롭게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내가 믿는다, 이거는 뭐야? 내 삶이 변화됐다, 이런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들로 통하여 선한 열매들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이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나침반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되셔서 이 시대에 진정한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고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충성된 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없이는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헌신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의 믿음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11장에 보면 그들은 그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머리로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었다면 행함이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진짜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거, 아니 지금도 내 마음에 우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옛 모습, 옛 삶 다 버리고 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입술로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옛 모습, 옛 것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네가 뭐를 해도 네가 방언을 해도 네가 누구를 도와줘도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이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 사랑은 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분까지도 사랑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아멘, 주는 것이 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해.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이 사랑의 수고를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 당시에 아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많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그리고 직장을 다닐래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보면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고를 함께하는 사랑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가 수반되지 않고 희생이 없는 사랑에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입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입서비스를 아주 잘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희생이 없고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만 하는 건 거짓말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 마땅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실전적 행위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행위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뭘 했어요? 향유를 깨트렸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향유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그 당시로 말하면 여자가 시집갈 미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시집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시집가려면 얼마 필요해? 몇 천만 원 필요하죠. 그죠? 몇 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 알죠? 그 여인도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그 예배 장소가 이제 결국에 빌립보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며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도 힘들어. 아까 힘들다고 했잖아요. 핍박받아서 직장도 다닐 수도 없었고 돈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바울을 도왔다는 거죠. 헌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크기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한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법이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내 몸처럼 아끼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 뒤에 모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대. 내 몸처럼 그렇게 하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해.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가정에서조차도 안 하는데 나가서 여러분 이웃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이웃에도
그런 사랑을 해라. 내 몸같이 아끼는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율법,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거나 똑같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허다한 것을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하게 될 때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바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희생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지요? 아멘. 하고 계시지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고 참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 나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3절 다 읽어봅시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현재는 신앙으로 아까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지요. 그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소망이 없는데 뭘 참고 견디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진 자, 소망이 있는 자는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가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이 소망의 인내란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의미냐면, 용감한 군인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힘, 버텨내는 기상. 여러분 이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이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꿋꿋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럼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만큼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재림을 안 믿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니까. 그거는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처럼 꽉 막힌 동굴처럼 이 삶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치 아니하고 인내로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핍박받아서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망은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소망은 다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믿음 생활이 뭘까? 바로 인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인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또 오늘 온 우리 귀한 아들도 이 인내가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또 본인이 소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소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래요? 환난이 올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요, 더불어서, 더하여서,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망하는 모든 것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아니 팔려갔는데 뭘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치요?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어요. 그럴 때 요셉은 한 번도 원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한 번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꿈을 믿었다는 거죠. 꿈대로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죠.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시련을 줬고 시련을 통해서 왜 시련을 인내로 이겨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지. 그럭저럭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에휴 나는 천국 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셔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의 결과는 복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찾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자,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첫 번째,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라 하셨어요. 두 번째,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가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왜 오셨을까? 죄로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방황하고 있던 우리 인간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룸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핍박에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요,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